네, 오늘은 신년 첫 주일 또 계속해서 기도로 채워지는 교회 네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은 기도로 성취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인데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구절에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이루는 방법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로 신앙생활 하려는 경향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자, 기도하자, 헌신하자, 사랑하자. 여러분, 우리가 말은 하는데요, 마음은 그렇게 먹는데 실제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대로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신앙을 이루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여러분과 제 신앙은 말에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럼 허무한 신앙만 남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지치는 거예요. 잘해보겠다고 다짐은 하는데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아주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들은 나를 다 떠나갈 것이다.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주의 만찬으로 감동과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떠나고 부인한다니 납득이 됐겠습니까?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가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 마음은 혹시 변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얘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자기는 자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바로 그 다음 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베드로에게 왜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말이라도 고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더 강하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강조하시면서 베드로를 아주 민망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성격도 대단해요. 이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을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이 믿어주시지 않고 칭찬 한마디 해주시지 않거든요. 베드로가 이번에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각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돼 있는데 내가 예수님 떠나거나 부인하겠습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끝까지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이들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표현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했지만, 아니 장담하며 얘기했지만 기도 없이는 그들의 말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성을 맹세한 제자들 그날 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덤벼들었나요? 아니요. 예수님 잡히시니까 정말 다들 도망가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각오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날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얘기했던 그들이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그 결단들을 다 잊어버리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다 흩어져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이 말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말로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새해에 결심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앙이 말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 보시면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으로 살아나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한 가지 비결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올해 우리가 기도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서게 만듭니다. 기도는 우리의 결단과 말을 이루게 만들어요. 기도가 없는 신앙은 말뿐이지만 기도가 뒷받침된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대화를 한 이후에 32절부터는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가셔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데리고 기도의 장소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신앙이, 너희들이 아까 했던 내가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 정말 성취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해 주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들을 우리가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는 시험과 약한 육신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시험과 약한 육신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자, 본문 38절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각오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함이 있어요. 마음에는 정말 내가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마음은 있거든요. 우리의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붙잡겠다고 함께 죽겠다고 약속했을 때 이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와서 이들을 가로막았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나도 혹시 저렇게 잡히는 거 아니야? 나도 잡혀서 저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이 와서 결국은 그들이 마음에 결단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약한 육신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들에게 시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는데, 결단하면 꼭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요. 괜히 내 마음속에 절망스러운 일이 생기고요. 누구 한마디에 마음에 상처받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거 다 멈춰버립니다.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여러분, 제자들과 또 우리들에게 약한 육신과 시험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걸 아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한 육신을 이기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매우 단순합니다.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죠. 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까? 조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담당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 인간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놓고 약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유혹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저 군사들이 지금 나를 잡으러 오는데 천사들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해서 저 천사들이 나를 도와주기만 한다면 이 나를 잡으러 온 군사들 다 물리치고 이 위기에서 내가 탈출할 수 있다.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십자가는 지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걸 방해하는 시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육신과 그 시험의 순간에 예수님도 겟세마네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이든이라는 음악가 잘 아시죠? 이 사람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술가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작품이, 좋은 작품이 잘 만들어지지 않을 때, 또 경제적인 어떤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얘기를 나누는데요. 하이든 순서가 됐을 때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 집에 작은 골방 하나가 있는데 저는 그 골방을 기도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시작되거나 고통이 시작될 때 저는 그 골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올 때는
작은 빛 하나를 발견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약한 육신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창작의 고통, 이런 것들이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이드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약한 육신과 시험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기도에 헌신하는 교회, 이런 영적인 비전을 정하고 나갑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약한 육신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시험에 쓰러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승리했던 것, 우리도 그런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기도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서 기도를 통해 승리하는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3명의 제자들을 한쪽에 놓으시고 본인은 반대쪽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저 3명의 제자들이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졸고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오셔서 깨우셔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또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셔서 역시 그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어요.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때 이 제자들의 심정이 40절 보시면 잘 표현되어 있어요. 4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래도 양심은 있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지금 두 번째 깨웠는데 계속 졸지 않습니까? 미안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깨우셨냐고 투덜대지 않고 다시 기도하겠다고 그래도 자세를 고쳐 잡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3번째 오셨어요. 성경에는 물론 그때 제자들이 여전히 졸고 있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3번째 그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자, 41절 한번 보시죠. 3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여러분과 제 생각에 3번째 오셔서는 아예 책망하시면서 흔들어 깨우시고 기도하라고 책망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그만이다. 이제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수고했기 때문에 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할 시간은 이제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응답을 받을 기회는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이다. 자고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분명히 기도의 기회를 얻었는데 놓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제부터는 깨닫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셔야지요. 그런데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할 시간은 지나가 버렸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얻으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소극적으로 기도하다가, 아니면 기도를 미루다가
하나님 주신 기도의 기회,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응답의 기회를 놓치고 계신 것 아니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시험을 이길 능력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약한 육신을 넘어갈 능력을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에 정한 때,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시간이 흘러서 지나가면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할 시간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기도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500시간의 기도의 시간을 전반기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500시간 기도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누구 개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기회에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기도에 관한 교훈 마지막 세 번째,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실 때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단순히 눈 뜨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밤에 나를 좀 지켜봐라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함께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함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는 기도의 요청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을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지금 놀라시고 슬퍼하고 계십니까?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거든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조는 제자들, 힘든 제자들을 깨워가시면서까지 기도를 부탁하신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는 사람 깨우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 때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요, 나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새벽 기도 나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거의 자다시피 했습니다. 설교하던 목사님이 제 이름을 크게 부르셨어요. 아니,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졸고 있는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요, 저도 참 불편했지만 자는 성도 이름을 불러 깨우는 그 목사님 마음은 편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그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고요. 중보의 기도가 그만큼 시급하고 절실하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리노 은혜교회의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영혼들 위해 중보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은 영적인 가족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일을 창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뭐 이런 것까지 부탁하고 이런 거 얘기하려면 내 사정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기도 부탁하고 싶지만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목사님이 카자흐스탄에 있는 신학교에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시기 위해서 미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가시는데요. 프랑스에 들렸다가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시고 카자흐스탄까지 가십니다. 프랑스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가슴에 답답함을 느끼는데 점점 가슴에 통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막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이분이 가슴을 부여잡고 막 혼자 통증을 이렇게 당하고 계신데요. 나중에는 보니까 모든 옷이 땀에 다 젖을 정도로 통증이 심했어요. 20분 그렇게 통증을 앓으셨답니다. 20분이 지나고 나니까 그 통증이 호전되고 완화돼서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대로 카자흐스탄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강의하시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교인 중에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사에게 비행기 안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 교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거 혈관이 막힌 겁니다. 그 상태로 30분이 지속되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20분간 통증으로 고생하다가 비행기 안에서 사실은 완화됐거든요.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 어떤 처치도 받지 않았거든요. 목사님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금요일 철야 시간에 교인들에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집사님 몇 분이 목사님에게 오셨어요. 목사님이 떠나신 이후에 우리 집사 몇 사람이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목사님이 카자흐스탄까지 안전하게 가시도록 우리가 모여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프랑스에서 비행기를 탈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연히 이렇게 진행됐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중보의 기도. 여러분, 기도해야 신앙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